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군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땅의 보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땅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아.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캐서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빼앗고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밭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래 알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 라고 금방지게 그걸로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고 끝내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가지는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거기서 누리고 사는, 영생으로 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는 거는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네. 가끔가다 힘들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고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그렇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이 영생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양손 들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 교회고요. 또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음란했던 곳이 또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하고 또 음란했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단들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이단들의 유혹에 이겼다. 그러고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했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고 그런 도시에서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라고 별명을 얻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그죠? 아주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에게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보다 책망을 하신다니까.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촛대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이에요. 모여서 열심히 말씀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너 교회라고 인정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사랑이 있는 것. 처음 행위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이 말씀이 너무나 또 맞아요. 온통 강요하는 것이 윤리, 도덕, 지식, 신학,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죠. 그러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다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짜 처음 사랑이 있나?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나?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어보신다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적극적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걸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제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윤리 도덕적 또 헌신, 열심 이런 거는 저절로 되어진다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거 되어져요, 되어져.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AI 로봇가 있죠. 지식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AI 보고 너 믿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인 증거는 뭐예요? 실핏줄까지 있는, 핏줄이 다 통해 있는, 이게 육신을 가진 이게 사람이라고.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은요, 비록 어릴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특징이 뭐냐?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라납니다. 천국 갈 사람은 틀림없이 특징이 뭐냐? 변화되고 자라난다고. 끊임없이 변화돼요. 자라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애들 같이 싸우고 다투고요. 막 욕심내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끊임없이 그게 반복되가 사춘기를 지나서 비로소 점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라나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진행형으로 돼 있다고. 끊임없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나라.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오늘 4장 몇 절에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앞에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2장 22절이죠. 점점 치어져 간다고 해요. 구원을 이루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가라. 치어져 가라. 건물이 되어가라. 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게 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목표가 구원이라고요. 기독교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다 통틀어서 구원이 목적이라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요, 구원의 일생이라고. 통틀어서 우리 인생이 전체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 그죠? 택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됐다고 권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아까 택한 사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택하고 부르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이거 잘 예수 안 믿어. 근데 또 반대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 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아주 거지 같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으로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돼.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 보세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요.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 제일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기초공사를 토목공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기초에 바닥에다가 세멘트 공구를 해가지고 쫙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테리어를 하고 뭐 색깔을 칠하고 막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집을 지어야지 한다고 집이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라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실수한 걸 가지고 내가 죄졌다,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자라날 때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 안 하는 애는 없어요. 뭐 애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 가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 보고 눈이 마주쳤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막 울기죠. 막 우는 거야. 그냥 캥해 울고, 젖달라고 울고, 대소변 다 그냥 받아내야 되고, 그러는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알다시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자라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자라고 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거 바치면 복 받고 요거 잘못하면 벌 받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로서 제대로 자라야 되겠다. 내가 실수하는 일이라도 내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자라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다 씻겼잖아. 물이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요. 다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혈기내고 싸우고, 그거 발만 씻으면 돼. 이리 와, 발 씻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발을 씻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과거 완료로 완전 끝났는데, 여기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들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으로, 혼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육은 죽으면 그냥 화장하면 끝나요, 그죠? 그 영은 영원히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여러분들 육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영,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미워하기도, 생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입으로 말로 욕하기도 하고, 육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라 이 이야기. 자, 에베소서 4장 그 25절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런즉 거짓을 부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31절에도 마찬가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원과 분쟁과 떠든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스스로 알잖아요. 본인들이 알잖아. 내가 말이 이런가? 감사의 말을 하는가? 용서의 말을 하는가? 사랑의 말을 하는가? 본인이 더 잘 알죠. 그걸 점검해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도 5장 4절에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어가는데 뭘로 막 새 사람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강아지는 멍멍거리고 고양이는 야옹하잖아요. 고양이 보고 멍멍해봐 하면 죽어도 멍멍 못해요. 새 사람 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룩한 사람 보고 성내고 혈기 내어보라 하면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거짓말 해봐. 요번만 한 번만 거짓말 하자. 아무래도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본인이 알잖아. 그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주님,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라 이런 말이면서. 예? 매일매일 변화받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여러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히 좋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손 목사님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뭘까 하고 제가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 하나 마음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음,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얻어맞으려고, 예? 그 다음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거는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종의 마음이야, 종.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보너스 하나라도 더 타고 싶죠. 그죠?
그 마음이나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지적 안 당하려고 하고, 특히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지적 안 당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종의 마음이라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아들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 말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왕노릇을 해야 된다니까요. 왕노릇을. 뭐 회사에 문제 있을 때 직원이 하는 태도하고 사장 아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다를 거 아니에요. 아들은 밤새도록 뭘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은 시간 되면 퇴근하고 만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종의 관계라고요. 굴복, 복종, 그러니까 두려움, 징벌, 공포 이런 생각이 항상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고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은 사랑 관계이잖아요. 아버지께 다 아들 거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몫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살든 아들의 마음으로 살든 그건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런데 종의 마음으로 살면 평생 가도요 영생으로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가 맞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암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의 길, 훈련의 길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이게 욥의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시편 66편 10절을 또 이 시편 66편 10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신앙도 없고 뭐 하여튼 술 먹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도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때도 사무실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아주 위로받고 했다니까요. 66편 10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건물에 들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 있을 때 뭐 탈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합니까? 꼼짝을 못한 군대에 있을 때는 억울해도 당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주 위로를 받았다. 어려운 짐을 같은 짐인데 허리에 딱 두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은 문제인데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으면요, 하루라도 빨리 오면 고참이잖아요. 그죠? 내보다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도 고참이라고 막 내를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나 내가 그런 걸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내를 들이실 것이다. 나를 금으로 만드셔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자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받는 고난, 어려움, 힘든 거 우연하게 재수가 없어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왜? 약속이라 계약서라 그랬잖아요. 계약서. 여기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걸 놓치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요.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영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이미 시작하신 거라고요.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영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시작하셨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9절. 잘 보세요.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비밀스럽다 그랬죠.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는 이 그 자체가 비밀은요, 다른 사람한테 숨겨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아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만 이 말씀 듣고 아멘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자, 하늘과 땅이 통일한다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천국으로 내려온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회복이 되었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거 놀라운 믿음이라, 놀라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아멘 못할 거야. 왜? 비밀스러운 말씀이니까.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졌다? 아멘이 나온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긍지를 가지고 자라나자는 이야기예요. 실수할 때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해. 맨날 우리는 찔찔 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주님만 딱 붙잡으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날은 은혜가 되지요. 어떤 날은 아무리 들어도 뭐 은혜가 없고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한 거 실수하는 거 다 아시죠? 뭐 너무 잘 아시는데 뭐 우리가 애인데. 그러나 잘하려고 넘어진 거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고 자꾸 아빠 하고 자꾸 하는, 그게 귀한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애들이 막 일어서서 아버님, 오늘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버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아르바이트 해가 뭐 하려고요?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고통이 있고 힘드는데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할 것이라고 하는 안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해답을 알고 시험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시험 해답을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은 공포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너무 좋지요. 안 그래요? 신나게 그냥 해답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알면, 고난이 오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오늘 본문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영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나요. 조금 짓듯이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밭의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때까지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주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